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를 최종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끝없이 자기 죄를 보며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자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 성도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닌지, 나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미워하고 또 자녀들을 미워하고 배우자를 미워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러나 죄를 볼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데 나는 끝없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보며 나의 죄를 보고 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에게 한 줄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나의 죄를 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제 13절, 14절을 큐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 이 당부의 말을 아주 강력한 이 명령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명령입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어나라고 할 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말인가? 제가 다시 이제 철로역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신실이라는 사람이 이 왕국을 향해서, 이 천국 왕국을 향해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시험 중에 가장 힘든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힘든 시험이냐면 철로 역정의 내용 중에서 바로 이 시험에서 순교자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들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냐? 이들이 가는 길 중간에 반드시 한 마을을 통과해야 됐었는데 이 동네 이름이 뭐냐면 허망이라는 동네. 그런데 이 동네를 통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이 허망이라는 동네에 1년 365일 동안 허망이라는 시장이 열리는데 이 시장에 도무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다 팔아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직업도 팔고 자기의 사회적 위치도 팔고 인기도 팔고 계급, 성, 몸, 은, 금, 진주 모든 걸 진열해 놓고 전부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또 여기에 또 여기를 지나가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세상의 온갖 재미를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전부 이 시장을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장을 통과하다가 이 허망의 이제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허망 시장을 한번 통과하셨는데 그 유혹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신실과 크리스찬이 이 무서운 이 허망의 시장을 아주 무사히 통과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시장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 크리스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사고 싶은 품목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다른 품목은 일정을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가거나 마트를 가면 내가 사야 될 목록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충동 구매합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내가 정해놓은 예산보다 더 큰 돈을 써가지고 예산이 구멍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고 싶은 품목을 딱 정해놨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나서 다른 품목은 일절 쳐다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사기로 굳게 정한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진리인데, 문제는 이 험한 시장에 세상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오직 하나, 진리라는 품목만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험한 시장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을, 크리스찬에게 이 험한 시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누가 알려주셨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전략으로 험한 시장을 빠져나오셨거든요. 예수님한테 이 험한 시장의 주인이 어느 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그러면 여기 이 시장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험한 시장에 눈길을 줄 것을 유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시장의 주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 땅에 떡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왔는데, 험한 시장의 주인이 보여주는 그 시장에는 아무리 봐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목록에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어나라, 너는 깨어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깨어나라고 합니까? 세상이 너에게 미치고 있는,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 너에게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리가 아니라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험한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인기와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이죠, 이 앞에서 큰 소리로 이 방언해가지고 사람들의 주목받기를 원하고, 여기서 그냥 예언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신령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험한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어느 순간 마음을 뺏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건만 허망한 것이 가득한 이방 신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는 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사고 싶은 게 구원이고 거룩인 사람은 정확히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일하게 거룩과 구원은 허망한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룩과 구원을 팔지 않아요. 오직 거룩과 구원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험한 시장에 주저앉지 않아요. 그 강력한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인생의 품목을 구원과 거룩으로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이 허망이라는 시장에서 날마다 충동 구매하면서 결국 인생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전부 잃어버리고 그 시장 안에서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허망한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훈련이 시작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뭐 아무데도 휴가를 못 가거든요. 제가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는 저지, 제 아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 남편 만나가지고 휴가를 못 가는 게 제가 좀 마음이 쓰여가지고
어제 이제 친정에서 좀 쉬고 오라고 제가 이제 친정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딱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근데 집에 아내랑 아이가 없으니까 마음이 쓸쓸해지고 또 허전해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에게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유라는 이 시간적 공간에서 제가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요, 자유 안에서 허망한 것을 쫓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을 때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이 자유를 어디에서 쓸지. 그런데 이 아내가 있을 때 이 아내가 저를 붙잡아 줬던 게 뭐냐면, 제가 조금만 TV를 보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조롱을 해요. 아유, 담임 목사가 TV 본다, 10분째 본다, 30분째 본다,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긁어놔요. 바가지를 긁고. 근데 그 바가지 때문에 제가 인정 중독이 있으니까 아내한테 무시당하기 싫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껐거든요, 아내 덕분에. 그런데 제가 이제 아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제 좀 잠시 쉰다고 TV를 틀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TV가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못 끄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끄고 나는 설교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시간 점점 지나면 이게 설교 또 부실해지는데, 이게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 시간 하염없이 가겠다 싶어가지고 TV를 틀어놓고 일단 본문이 뭔지 보기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본문을 딱 폈는데, 피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딱 첫 단어가 이거예요. 깨어나라고. 첫 단어부터 하나님이 혼쭐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는 내 자유를 거룩하게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신결혼을 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부는 구원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부부는 자기 혼자서 구원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구원을 점검해주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쓴소리 해주라고 만난 관계가 결혼인데, 내가 아내가 없으면 내가 이 자유를 혼자서는 거룩하게 쓸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이 TV의 영향력에서 말씀 덕분에 제가 깨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에 눈독 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에 시간 빼앗기고 돈 뺏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거기에 흔들리고 계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한번 주어진 이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시장에 여러분 마음을 뺏겨가지고 지금 시간을 허망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허망한 시장은 통과해야 되는 곳이지 머물러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통과해야 되는 그 허망한 시장에는 구원과 거룩이 절대로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다고. 오늘 네 인생의 목적을 구원과 거룩에 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너는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굳게 서서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귀한 얘기를 좀 하나 나누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1944년에 이 35살의 한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 허망한 취미 하나가 있었어요. 끊지 못하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사냥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 사냥이 시간이 얼마나 가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목회하기 힘드시거든요. 이런 취미 한번 걸리게 되면. 그 왜 그런 거 있대잖아요.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낚시가요. 세월 가는 줄을 모른대요. 저는 그러니까 낚시가 취미인 남자랑 결혼하면 남편을 볼 시간이 없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낚시랑 골프가 그렇게 위험한 취미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낚시를 딱 하고 있는데 낚시를 가만히 하다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 목사님이 주일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쫓겨나셨대요. 그러니까 취미가, 허망한 취미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근데 이분이 이제 사냥이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게 사냥을 하러 다니시는데 어느 날 이 허망한 취미가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도 이제 사냥을 하는데 멀리서 뭐가 뛰어가더래요. 근데 볼 때 분명히 그게 노루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딱 쐈는데 명중을 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그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총을 맞고 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 아, 인생이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분이 교회에 와서 이 사실을 알린 다음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하고 좌절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나 굉장히 이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계셨는데, 이때 이제 교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 사이에서 목사님의 이제 사직서를 놓고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 회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냐고. 오늘 우리가 이 목사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목사님은 일평생 갈 곳이 없다. 우리 한번 목사님을 용서하고 끌어안자고. 그 회의를 하고 결국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이 목사님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이 목사님을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이제 모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서라는 경험을 한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이후로 이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 용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일평생 자기 마음 가운데 용서라는 한 단어를 품고 살아가셨고, 이 목사님이 절대로 설교 시간에 빼놓지 않고 설교하는 주제가 뭐였었냐? 그게 용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 제일침례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용서받은 목사님이 누구냐면 무려 54권의 저서를 쓴 크리스웰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2002년도 93세에 돌아가셨는데 교인들로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를 못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용서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냥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이분이 용서를 받은 것 때문에 용서를 설교했고, 자기도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자기가 죄인인 게 너무 확실히 믿어졌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맞는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감격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는요 상대적으로 유혹이 적어요. 그게 작은 교회 목사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고,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많겠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쓰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허망한 유혹들에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이 믿음에서 굳게 서가지고 떠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천국은 허망한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믿음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허망한 시장에 머물지 않고 그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확정하세요.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과 믿음에서 여러분 이제는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지평수 눌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잊혀질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그건 전부 허망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과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구원과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셔서 마침내 이 허망한 세상을 통과하고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